저와 여러분은요, 어릴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형 서점에는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아주 근사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요, 이렇게 좀 바꿔서 오늘 말해보고 싶은데요.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는 사람을 만든다. 책의 자리에 이야기만 넘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줬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요, 내가 그동안 들어온 이야기의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자라왔습니까? 성경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동화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TV나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막 나오는 잡다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과 같이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하랑이, 뭐만 나면 다 하나님과 엮죠. 네. 네. 자, 우리 해솔이는 부모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사랑해. 자, 빨리 준비하세요. 자, 미나는 아빠하고 엄마한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떤 이야기를 듣던지 그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우리 여기 화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워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의 부모의 역할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표현한다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게이트키퍼. 게이트키퍼가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게이트키퍼는요, 사람이 전해지는 어떤 그런 정보, 뉴스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사람을 게이트키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부모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부모들은 자녀들의 게이트키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공간과 그 시간과 자녀의 삶을 연출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어른 세대는요, 청년 세대는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게이트키퍼가 돼야 돼요. 우리 지금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아주 엄청난 정보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눈만 뜨고 귀만 열면요,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막 듣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아, 오아도 그러잖아요. 맞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요, 그렇게 필터링 없이
어떤 기준과 가치관 없이 듣게 되면요, 들은 이야기가 여러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접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모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에서 거룩함, 구별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해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이트키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신명기 이 게이트키퍼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 공동체가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됐는데요, 이 강을 건널 때가 어떤 시절이었냐면 추수할 때였어요. 근데 이 추수할 때는요, 요단강에 강물이 넘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홍해처럼 아주 많은 물이 그 요단강에 제방까지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건너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메고, 그래, 광야 가운데 지키셨던 하나님, 우리를 먹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번에도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죽은 게 아니라 요단강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여호수아는요, 12지파에게 말해서 돌 12개를 요단강에서 주워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념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기억해 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22절과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 돌무더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매개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에 담겨진 이야기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심당이요,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무슨 빵? 맛있어서. 근데 10년 전에도 맛있긴 했는데 그만큼 유명하진 않았어요. 대전에만 있어서.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성심당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는 성심당의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빵에 대한 이야기, 건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성심당을 왜 대전에서만 맛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막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심당을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심당 자체도 사실은 되게 맛있는 빵집이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딸기시루,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전국 곳곳에서 그 딸기시루 맛본다고 3-4시간 기다리고 그 딸기시루를 사요. 하랑이 할아버지가, 하랑이 생일이어가지고 케이크를 사고 싶어서 성심당에 간 거예요. 그래서 성심당에서 케이크를 샀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길래 거기에 줄을 섰는데 그 줄이 딸기시루 줄이었던 거야. 그냥 케이크 사면 됐는데 모르시니까 케이크 사는 줄에 섰는데 3시간 동안 서 있었대요. 근데 딱 샀는데 케이크는 왜 이렇게 비싸? 근데 맛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막 되게 맛있긴 한데 우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성심당이 유명해졌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갈에 세운 그 돌무더기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요, 우리의 삶의 지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안내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노력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동문학과 권정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나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교회를 세운다면 뾰족한 탑에 십자가도 없애고 오두막같이 조촐한 집을 짓고 싶다. 교회 간판은 물론 안 붙이고 강당 같은 거추장스러운 것도 없애야 한다. 그냥 맨 마룻바닥이면 된다. 그곳에 여럿이 둘러앉아 세상살이 얘기도 하고 성경책 얘기도 하고 함께 춤추고 놀기도 하고 어려운 일, 굳은 일도 서로 도와가며 사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냉랭하게 된 까닭은 물질이 풍성해져서 몸으로 봉사하고 마음으로 정을 나누는 일들이 적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권정생 선생님은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야 돼요. 많이 고민해야 되고 같이 그 고민한 걸 가지고 또 살아보기도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느끼는 생각과 고민을 진실하게 나눌 때,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일 때,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갈 때 그 모든 삶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더한빛 공동체가 전해줄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길갈에 세워놓은 돌무더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언급한 후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있는데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하신 것은요,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목적은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구원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게 이야기의 목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신뢰의 반응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뢰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요, 자녀들과 이웃들의 가슴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요, 나는 어떤 이야기 혹은 어떤 이야기의 일부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해명될 때만이 비로소 대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내가 들은 이야기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도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점마다 처세술을 가르치고 있는 책들이요, 산더미처럼 챙겨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심은 다 성공에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수환 지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관심이 정말로 예수님께 있었습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나의 관심과 나의 자랑과 나의 욕심과 나의 그런 목적에만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로 이어지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의 한 챕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전해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이야기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들려줄 신앙의 이야기를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우리 더한빛 공동체 이야기가 정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게 잘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었더니 내가 삶 가운데서 분투하고 고생했다라는, 그런데 그 분투하고 고생하는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으로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오해받기도 하고 예수의 정신을 따르다 보니 따돌림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보람이며 우리의 전해져야 될 이야기입니다. 저는 프레드릭이라는 그림책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프레드릭 그림책 읽어보셨나요? 되게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프레드릭이라는 이 생쥐가 다른 생쥐들이 겨울 식량을 모을 때 이 프레드릭은요 막 지나다니면서 햇살을 모으고 단풍을 모으고 바람을 모으고 그리고 동물들을 모으고 그렇게 막 이야기거리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렇게 프레드릭을 보면 다른 생쥐들이 너는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막 핀잔을 주고 막 욕을 하기도 해요. 프레드릭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돼서 삭막해지자 모아놨던 먹을 것도 다 떨어지자 지들이 낙심하고 우리는 다 죽었어, 우리는 소망이 없어 막 그러고 있을 때 프레드릭이 그동안 모아놨던 따뜻한 햇살의 이야기, 향긋한 꽃향기의 이야기, 생명 가득한 바람의 이야기를 막 전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죽어가던 그 들쥐들이 그 프레드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가 생겨나고 삶의 목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프레드릭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프레드릭의 이야기를 이야기처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과 자녀 세대에게 들려줄 신앙의 이야기가 아직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이야기를 모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걸음, 십자가의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써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은구빛 더한빛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